입니다. 오늘은 은혜 시리즈 5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 말씀 가지고 고난이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대저 그 사람의 생각이었다면 그 사람이 그러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생각 이꼴 사람됨이라고 설명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생각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합니다. 저 사람 개념이 없어. 그렇죠? 개념을 잡지 않고 생각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요, 사람이 개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은혜가 무엇인지, 십자가가 무슨 의미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개념을 제대로 붙들지 않으면요, 자다가 남의 다리 긁는 일이 일어나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엉뚱한 거 붙들고 신앙생활하여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복음, 십자가,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십자가를 붙들고 나면요, 살아가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나의 나됨이 은혜고요, 우리 공동체가 은혜고요, 은사가 은혜이고요, 일상이 은혜이고, 오늘은 고난조차도 은혜다라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시가 있습니다. 도종환 시인이 쓴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지라.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워놨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여러분, 저는 이 시를 너무 좋아합니다. 이 시인이, 도종환 시인이 이 시를 지으면서 보면 흔들림과 젖음, 비의 젖음과 흔들림이라는 것에 굉장히 주목했습니다. 꽃은 셀 수 없는 바람에 흔들립니다. 그리고 나서야 또 비에 젖고 그렇게 시들리면서 비로소 꽃을 피웁니다. 그래야 줄기가 곧게 세워지고 꽃잎도 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래요. 고난을 통해서 성도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게 되고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꽃처럼 만개, 활짝 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에게 고난이라는 은혜를 제공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꽃피는 인생,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 별처럼 빛나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설교의 형태자라고 불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책 한 권을 썼습니다. 성자와 구주라는 이 책인데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산 꼭대기에서는 보이지 않던 별들이 깊은 운물 바닥에서는 보이곤 합니다. 이처럼 형통할 때는 꿈도 꾸지 못하던 많은 것들을 고난 역경 속에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던 은혜가 처박혀서 운물 바닥에 내동댕이 쳐질 때 보이더라는 거죠. 이거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요셉에 대한 이야기예요. 요셉이 형들과 아버지 속에 있을 때는요, 정말 사랑만 받고 자랐잖아요.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몰랐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이 뭔지 모르고 남들을 배려하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몰랐어요. 그랬는데 결국 형들에 의해서 우물 속에 내동댕이 쳐지고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간 후에야 그가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크게 체험하게 되었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난이 요셉을 철들게 만들었다. 고난이 신용아를 철들게 만들었다. 요셉의 어린 시절을 보면 철부지였어요. 자랑질과 교만으로 인생을 도배하며 살았습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살았어요. 남에게 자존심 상하는 일은 하기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17살 때까지요. 그는 아버지의 편애 속에서 입고 다니는 옷도 달랐어요. 채색 옷은요, 왕자들만 입는 옷이에요. 그런 옷을 걸치고 다녔어요.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께 고자질하는 일을 재미로 삼고 살았습니다. 얼마나 철부지입니까? 얼마나 못난 인생이에요. 자기가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에게 특혜를 받고 사랑받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쭐대며 살았던 게 요셉의 인생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 말 때문에 상처받고 그리고 차별당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1도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랬던 요셉이 인생의 말년이 되어서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요. 타인들에 대한 배려가 풍성해지고 자신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했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감동받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고난이라는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일의 문학자 괴테가 이런 말을 합니다. 고난이 있을 때마다 그것이 참된 인간이 되어가는 과정임을 기억해야 한다.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그러면 역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인생이 철이 덜 들었구나.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직까지도 부족한 게 많구나. 내가 아직 인간이 덜 됐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보고 철 좀 덜 하고 고난을 주시는 거구나. 그 말이에요. 고난이 사람의 깊이를 더해갑니다. 고난이 사람을 복된 인생, 더 넓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가요. 그래서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고난은 축복을 갖다 주는 지름길이다. 고난은 나를 축복된 인생으로 데려다 주는 그러한 지름길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요셉의 일생을 추적하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빚어가시는 은혜를 발견합니다. 제가 발견한 오늘 고난이란 은혜가 요셉의 인생을 어떻게 풍성하게 만들었는지를 세 가지 관점에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요셉에게 임한 고난이 왜 축복인가? 그것은 첫 번째로 바로 요셉이 고난 덕분에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성숙해지는 은혜를 누렸다는 거예요. 만약 요셉이 형들의 시기심으로 인해서 인신매매 당하여 팔려가지 않았다면, 감옥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지 않았다면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꿈도 꾸지 않았을 거예요. 지 잘난 맛에 자존심 세우며 고개 빳빳이 쳐들고 천상천하 유아독존 내 잘났어라는 맛으로 인생을 평생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살았을 거예요. 만약 도움을 줬던 술 맡은 관원장이 외면하지 않았다면, 그를 잊어버리지 않았다면 사람만 의지하면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줄을 잘 쓸까? 어떻게 하면 술 맡은 관원장 힘 있는 백을 이용할까? 그거에 몰두하며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를 외면했을 때, 그가 곤두박질 치는 인생을 살았을 때 그의 인생에 성숙이라는 단어가 스며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에서 거리가 멀었던 성숙이라는 단어가 내 인생의 꽃처럼 피어나기 시작했어요. 고난이란 용광로 속에서 불순물이 완전히 제거되는 과정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50장 19절에서 21절을 보세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으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라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기에 보면요, 자기를 해치려 했던 형들을 그는 보복하지 않습니다. 그의 입에서 뭐라고 그래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나는 발견했습니다. 이전에는 그의 눈에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가시는 섭리나 계획은 전혀 눈에 안 보였던 인생이에요. 그냥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우쭐한 맛에 살아. 그래서 자존심 세우고 살아가는 것이 그 인생이 낙이었고 재미였고 자랑이었어요. 근데 그가 고난을 당하면서 그의 눈에 들어온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눈에 들어왔어요. 나를 고난의 구렁텅이에 빠뜨린 것이 저 못된 형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라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얼마나 원통하고 분했어요. 이가 갈리잖아요. 남도 아닌 형들이 자기를 구덩이에다 쳐박았다가 노예로 팔아먹었어요. 우리 같으면 얼굴도 보지 않을 거예요. 당장 의절하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고난 가운데서 성숙해졌어요. 자기에게 잘못된 짓을 했던 형들을 용서할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까지 내가 대신 양육하겠다. 내가 도와주겠다.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하죠. 저는 기가 막힌 것을 고백합니다.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위로받아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요셉이잖아요. 형들에게 애매하게 고난당하고 배신당하고 버림받았는데 누가 누구를 위로해야 돼요? 형들이 찾아와서 미안해. 정말 그때 미안했어. 위로해야 되잖아요. 근데 상황은 180도 바뀌어 있어요. 요셉이 형들을 간곡하게 예의 갖춰서 위로했다. 위로받아야 될 사람이 도리어 위로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졌어요. 얼마나 성숙하고 폼나요?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 은샘교회 성도들은 내가 당한 것 많아도 위로할 수 있는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리어 위로할 수 있는 풍성한 인격을 가진 성숙한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 버년이 철로역정에 책을 썼어요. 그가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고난은 인간의 진정한 가치를 시험하는 용광로이다. 불순물을 태워지고 순수한 성품만 남게 되어 비로소 인간은 겸손과 지혜를 배운다. 여러분, 고난은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겸손을 배우고 지혜를 배운다는 거예요. 철부짓던 인생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배우고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 고난이 빨리 끝나기를 바랬을 거예요. 탈출하고 싶었을 거예요. 아마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그가 멋지게 거절하잖아요. 폼나게 거절하잖아요. 성숙한 모습이잖아요. 신앙인답죠? 그랬으면 속으로 이런 마음이 생겼을 거예요. 하나님, 이 정도면 합격될 만하잖아요. 하나님, 이 정도면 이제 구해주세요. 나 좀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세요? 이럴 만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요셉에게 더 많이 빼내야 될 불순물이 있고 제거돼야 될 그러한 추악한 모습들이 여전히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고난은요, 고난이란 시간을 결정하는 것은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이에요. 하나님이 됐다 할 때까지 고난은 이어지는 거예요. F.B. 마이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결코 당신의 자녀를 이유 없이 용광로 속에 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금에서 불순물을 빠지고 그분의 얼굴이 비칠 때까지 불의 온도를 조절하며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거울을 보면 내 얼굴이 분명하게 보이죠. 그만큼 윤이 날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빛나기를 원해요. 깨끗해지기를 원해요. 정결해지고 거룩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당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성숙해지게 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고 거울처럼 깨끗해지는 인생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고난은 여전히 나에게 있다는 것은요. 고난이 나에게 여전히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용광로 속에서 나를 불조절하시면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 인생에 관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의 고난 속에 개입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저도 때로는 기도할 때 그래요. 하나님, 이만하면 좀 힘든 이 과정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 놓고 돌아서서 그래요. 그래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뭔가 나의 인생에 개입하고 싶은 부분이 계시는군요. 여전히 하나님 나의 인생에 개입하고 계시는군요. 여러분, 필립 얀시라는 위대한 영성가가 저하고 비슷한 생각을 가졌나 봐요. 그래서 책 제목을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 그 책에 보면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셨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특별히 다루고 계신다는 사랑의 증거이다. 여러분, 필립 얀시가 또 쓴 책이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왜 실망했을까요? 내 기도한 대로, 내 계획한 대로,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그 실망 가운데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면서 성숙한 인생으로 인도하시는 과정이었다. 여러분, 내게 고난이 있다는 건요, 하나님 나를 빚어 가신다는 거예요. 나를 인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과 비슷한 사람이 한 분 있죠. 저는 성경에 보면서 요즘 읽고 있는 부분이 욥기예요. 욥기에 보면요, 욥이 하루아침에 재산과 자식과 건강을 다 잃었잖아요. 그런데 욥이 그 고통 가운데서요, 모든 변론을 다 끝나고 42장 5절에 보면 그가 참 귀한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전의 인생은 귀로만 듣는, 귀등으로만 듣던 인생인데요, 이제는 고난을 겪은 이후에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우리는 처음부터 완전한 의인으로만 생각하는데요, 그가 부자였고 동방의 의인으로 평가받았다는 거, 자녀가 많았다는 것을 고려해 보면요, 그의 초반의 인생은 세상의 축복, 세상적인 축복에만 관심이 있었던 자 같아요. 그런 사람들의 평판에, 그분에 대한 평판에 굉장히 민감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부자가 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자녀를 낳고 사는 것이 인생의 축복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듣는, 그냥 귓등으로 하나님 말씀 듣고 살았는데요, 그냥 주의 말씀 잘 되니까, 잘 나가니까 하나님 말씀이 귓등으로밖에 안 들었어요. 근데 고난을 왕창 당하고 나니까 어때요?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보는, 주님을 직접 보는 것 같은 그런 풍성한 은혜를 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도 고난이 있기 마련이에요. 근데 그 과정이 다 성숙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그러한 가이드, 인도하십니다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서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고난, 어려움 무엇 때문에 있다고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야, 너 참 멋있는 인생 살았다, 그 말 듣게 합니다. 너 어떻게 하면 참 세상에 살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냐? 그 말 듣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고난 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 역시 그런 말을 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하는 거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 내게 고난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칭찬받게 하시기 위해서, 영광받기 위해서, 그리고 존귀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고난의 과정 속에서 성숙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은혜가 있었어요. 요셉의 인생에서 고난 덕분에 어떤 은혜가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을 관찰하면요, 그가 잘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표현이 없어요. 임마누엘의 은혜,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은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환상은 봤어요. 꿈은 꿨어요. 그러니까 그게 전부 다 자랑질만 된 거예요. 근데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팔려가서 노예 생활하면서 고난 받을 때부터 집중적으로 나오는 말씀이에요. 뭐예요? 요셉과 함께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창세기 39장 3절에 그의 주인, 거기에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창세기 39장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창세기 39장 23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계속해서 강조하는 말씀이 뭐예요? 요셉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이것보다 더 성공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하면 주의 팔이 주의 영이 나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은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법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 개혁주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슬로건이 있는데요. 코람데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과정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CCTV로 보고 계신다. 그거예요. 그래서 조심할 수밖에 없죠. 창세기 39장 9절에 보세요. 그가 고난 가운데서 어떤 은혜를 누린지.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오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요. 그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임마누엘의 의식이 있으니까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있느냐? 사람 앞에서는요, 사람 속일 수 있어요. 목사도 얼마든지 목사 농락할 수 있어요. 저희 성도님들 중에서도 설설 저에게 거짓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알죠? 그냥 속아드립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안 속아요. 하나님은 안 속아요.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코람데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라고요? 코람데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고난과 모함과 적대적인 대우를 받았던 다윗이 고난을 통해서 시편 119편 67절에서 그런 말을 하죠.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이 한길 가는 순례자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요, 이런 말이에요. 광야는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배우는 곳이다. 고난은 우리를 광야로 몰아가 하나님과 단둘이 걷는 법을 가르친다. 여러분, 광야라는 이 고난, 요즘 유행하는 찬송 중에서 가수들 광야에서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의 광야 길을 걸어가죠. 외롭습니다. 어렵습니다.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그곳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배우는 시간이고요. 하나님과 단둘이서 걷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뭐라고요? 고난의 현장이다. 그래서 고난은 축복이에요. 고난은 은혜예요. 고난 없으면 사람이 철이 없어요. 고난 없잖아요. 기고만장해요. 내 잘난 맛을 살아요. 고난 때문에 인생 철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부잣집 도련님으로 태어나서 그랬잖아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만 해도 헬기 타고 집에 갔다고요. 그 정도로 참 풍성하게 살았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형님이 부도 맞고 나서 재산이 쪼그라드니까요, 제가 갑자기 어떤 교회에 가서 사회학을 7년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막내고 하다 보니 가장 어려운 지역으로 배치를 했어요. 처음에 신방 갔는데 기급했어요.
그 저소득층 사는 아파트인데요. 구더기가 막 기어다녀요. 하루 종일 혼자서요. 매트리스 위에 비닐 깔아놓고 대소변 그대로 누면서 있어요. 들어가는데 토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사역이라는 게 그렇게 목사라는 게 그런 걸 감당해야 되는 걸 몰랐어요. 그걸 7년을 하고 나니까요. 웬만한 데는 이제는 다 들어가서요. 염까지 합니다. 돌아가신 분 염도해요. 구대기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 가서 1시간씩 예배 드리고 그 어려운 분들을 붙들고 기도해 드리고 하면서 제가 인생이 철이 들더라고요. 목회가 이런 것이구나. 없는 사람 마음을 이해했다니까요. 어려운 사람의 그 마음을 거기서 배웠어요. 안 그랬으면요. 교수 되려고 뻐기고 살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인간 만들기 위해서 모든 거 털어버리고 어려운 데 들어가서 사역하게 하시고 그 사역 속에서 인생이 그나마 철이 좀 든 거예요.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성숙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거예요.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 가르치는 과정임을 믿고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으니 전에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는 신앙까지 올라가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요셉이 고난을 통해서 배운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은혜예요. 능력을 받았답니다. 고난 때문에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받았어요. 창세기 40장 4절에 보면 요셉이 오해로 감옥에 들어갔어요. 진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은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여러분, 요셉의 인생에서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17살에 팔려가서 30살에 총리가 되는 13년의 그 고난의 시간을 겪는데요. 그가 그런 고난 가운데서 뭘 경험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해석하는 은사를 받았어요. 능력이 임한 거예요. 창세기 41장 38절에서 41절 보세요. 바로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가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을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여러분 여기 보면요. 요셉이 고난의 끝자락에서 받은 은혜가 뭐예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능력이에요.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에요. 그에게 명철과 지혜라는 놀라운 탁월한 은사가 그에게 있었어요. 고난이 없었으면요. 그에게는 이런 은혜가 없었어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능력이 또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신, 성령에 감동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그 힘이 좋았던 삼손이 그가 여성 편력으로 살다가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났으나 그가 알지 못하더라. 내가 전과 같이 힘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난지 알지 못했다. 힘 있으면 뭐예요? 이름 나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끝장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능력을 경험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이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 박사가 쓴 책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시련은 그 자체로 인간에게 성취자 능력이 될 수 있다. 인간이 시련을 가져오는 상황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 시련에 대하여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가장 마지막 자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시련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뭐예요? 좋은 반응을 내는 거예요. 좋은 반응을 내어놓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와도요, 악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인간 덜 된 거예요. 근데 고난이 오고 시련이 왔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좋은 반응을 내어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미셸 오바마가 한 말이 있죠. They go low, we go high. 뭐예요? 그들이 저급하게 굴어도 우리는 고급지게 살아가자.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인격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뭔 대단한 능력을 받아서 병자를 고치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They go low, we go high. 여러분, 저급하게 구는 사람들 상대하지 마세요. 우리가 고급지게, 멋지게 대갚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라는 찬양이 있죠. 그 찬양은 원래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을 배경으로 지은 찬양입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성숙해지고 겸손해지면 하나님 쓰세요. 하나님 능력이 임해요. 그래서 성경을 했죠.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물리치고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신다. 이게 성경적 원리예요. 하나님 앞에 능력받고 싶고 쓰임받고 싶고 존귀한 삶을 살고 싶으면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내 능력이 약할 때 온전하여짐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가장 안전한 거예요. 제가 요즘 새벽 기도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무릎 꿇는 그리스도인이 쓰러지지 않는다. 여러분, 서 있으면 팍 밀어버리면 어때요? 쓰러지지만 무릎 꿇고 있는 그리스도는 절대 패하지 않습니다. 제가 꼭 붙들고 살아가는 말, 기도에 어머니가 있는 한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자녀들을 위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어서십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약하고 연약할 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인생 되면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 내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나를 온전하게 하시고 나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주님의 부활과 영광이 없습니다. No pain, no gain. 내가 고난이라는 것 없이는요, 수확이 없어요.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여러분, 저 지난주에요, 고추대 묻다가 더위 먹었어요. 여러분, 가을에는요, 풍성한 고추가 열릴 거예요. 여름 내. 그거예요.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하면요, 그러한 고통을 속에서 나는 수확을 얻는 거예요. 제가 요즘 이제 이번 주에 새벽 기도를 시작하면서 6시부터 7시까지 꼬박 기도해요. 일찍 와서 좀 더 기도할 때가 많아요. 저희 주변에서 좋은 기도의 응답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시집 안 가고 있던 제 조카가요, 나를 잡았대요. 축복하고 기도했거든요. 나이가 40이 다 돼가는데 결혼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누님이 제발 좀 기도 좀 해달라. 좋은 일들이 막 일어나요.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능력이 임하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구원을 성취하셨고, 아브라함은 25년 동안의 광야의 삶 속에서, 고통의 삶 속에서 100세의 아들을 얻잖아요.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 3년의 고난 시간 속에서 깊은 영성을 체험하게 되죠. 고난은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기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는 성숙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고난이라는
용광로를 통해서 성숙이라는 결과물을 내고요. 하나님과 동행함이라는 결과물을 내고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결과물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노사연의 그 바람이라는 노래의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것이다. 여러분, 익어가는 인생 되세요. 늙어가는 인생 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성숙해지는 인생 되세요. 노인은 많은데 어른이 없는 세대라고 그러잖아요. 나이 드신 분은 많은데요. 꼰대 어른들은 많아요. 그런데 정말 존경할 만한 어른이 없어요.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정말 세상 사람들의 어른의 모습을 보여주고 성숙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과 성령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정말 멋있게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의 표본을 우리 교회가 제공합시다. 이 과정을 통해서 주와 함께 길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이 은혜입니다. 이 풍랑 이연하여서 더 빨리 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찬